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아쉽게 지난 3일을 아쉽게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오늘 밤부터 또 남아있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자취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이번 남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2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설교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또 너무나 무력하고 그리고 또 쉽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목자, 돌보아주는 존재, 목자와 같은 돌보아주는 존재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이지요, 이게. 네,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 사진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 두면 저렇게 계속해서 털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그 털이 스스로 꼬이고 꼬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있는 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네, 목자가 있는 양,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은 저렇게 털이 희고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이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양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양은 돌보아주는 목자가 있어야만 양답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바로 이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도 반드시 우리 인간을 돌보아주는, 우리 인간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간을 잘 이끌어주시고 또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만 정말로 인간다운 삶, 가장 인간다운 삶, 그러한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싶어서
돌보아주는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셔서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섭거나 엄격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목자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셔서 그 선하신 성품으로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당연히 인자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절대로 인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절대로 천사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천사장으로 지음받았던 루시엘이 그가 교만하여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천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무섭고 그야말로 공의와 정의로만 가득 차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 그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의지할 때 바로 오늘 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에는 풍성한 영의 양식이 예비되어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영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바로 충분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만족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다른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다른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할 때에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의 꼴을 먹고 또 영의 물을 마실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은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겁이 많기 때문에 양은 늘 태생적으로 겁이 너무 많아서 늘 주변을 늘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정말로 이제 먹을 게 풍족하고 또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이 드는 그러한 곳으로 자기들을 인도했을 때, 바로 양들에게도 그러한 나름의 확신이 들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경계를 풀고 자리에 눕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주 확실한 안전함과 또 풍족함을 그것을 느낌으로써, 그것을 누림으로써 내가 그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잔잔한 물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들이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의 속도, 물살이 너무 세거나 너무 빨라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살이 적당한, 양이 물을 마시기에 아주 좋은 속도로 적당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러한 물가를 바로 오늘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장 편안하게, 가장 평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 그곳에 거닐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안도 느끼지 않고 그야말로 완벽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그러한 평안, 완벽한 자유, 또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지금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또 너무나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고 또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목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초장이나 물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목자들은 바로 양들에게 먹일 이 초장, 또 양들에게 물을 마실 이 물가를 찾기 위해서 평소에 그 뜨거운 광야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초장과 물가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평소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초장과 물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양들은 다른 초식들과 또 다르게 보통 초식 동물들은 이제 풀을 뜯어 먹을 때 보통 그 풀 잎만 뜯어 먹는다고 하는데 이 양은 유독 그 뿌리까지 같이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양들이 머물렀던 그 초장은 이제 양들이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초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풀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 다 뿌리채로 뜯어 먹었기 때문에 그 초장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초장을 찾아야 되는데 한두 군데만 찾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 군데를 미리 물색을 해 놓아야
그래야만 이제 비로소 양들을 자기가 찾아놓은 탐색해놓은 초장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장에서 이제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초장으로 옮겨가서 그 양들을 잘 인도해서 옮겨가서 또 다른 초장에서 또 풀을 먹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양을 치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장이 그 초원이 뭐 드넓게 펼쳐져 있거나 또 어딜 가도 물가가 풍족하게 있어서 그냥 여유롭게 뭐 풀필이나 불면서 그렇게 한가롭게 양을 치는 목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초장과 물가를 찾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뜨거운 그 뙤약볕 아래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양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널널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절대로 쉽게, 절대로 만만하게, 절대로 널널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쉽게 하신다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쉽게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 전에 당신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 또 그 아들을 위한 영광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계획을,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정말 각고의 노력을 들이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틀 뒤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의 절정이며 클라이막스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널널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우리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심으로써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처소를 열심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집을, 그 처소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귀한 예배로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그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치신 그 노력과 그 희생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의 초장 그리고 구원의 물가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거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때 우리가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를 때 우리가 누리는 구체적인 은혜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누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그 재정이 채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을 어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종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여기서의 이 회복의 의미는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 바로 그 모양과 형상,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그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그 이름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라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애굽은 그래서 사실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자를 따르는 양떼처럼, 목자를 따르는 양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의미하는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들의 선조들이 원래 살았었고 그들의 선조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전혀 낡아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먹을 풍성한 그 꼴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모자람이 없도록 그 목을 축이며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안 그리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 그리고 이 만족함과 그 행복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족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무조건 다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다 움켜줘야만,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창고에 들이고 내 계좌에 쌓여야만,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이렇게 다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무조건 다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2등부터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남을 짓밟고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이겨야만,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자유롭고, 그래야만 만족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절대로 광야 같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유와 평안은 절대로 광야 같은 곳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락한 곳, 가장 넓은, 그러한 넓은 집, 가장 비싸고 큰 좋은 차, 좋은 직장,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는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광야 같은 곳을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고 그런 곳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이 원수로부터, 적들로부터 공격받거나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입니다. 내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누리는 것,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하여서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 바로 그러한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 또 완전한 자유,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모자람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행복, 이 평안과 자유를 여러분 지금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만 아멘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이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늘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은혜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하고 참된 그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사실은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게 많더라도, 변명할 것이 많더라도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양의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백성의 행렬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들이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저들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만족스럽게 사는지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애굽을 빠져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사모하지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갈급함도 못 느끼고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짓되고 헛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행복들,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그것을 사모하고 더 선호하고 그것을 더 원하는, 마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의 모습,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과 만족함과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완벽한 행복,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누리셨습니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 그리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서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사실 두려운 것은 혹시라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그것이 제일 사실은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전혀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은 다 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그러한 완벽하고 참된 그러한 100%의 만족함과 또 자유함, 또 그 행복함,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이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향유옥합은 그 당시 사람들이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의 양이었습니다. 그 1년 연봉에 달하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마리아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완벽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그 향유옥합,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감하게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향유옥합이 없어도 마리아는 부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향유옥합이 없어도 그의 삶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감사함과 그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그 행복함과 자유함과 만족함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우리가 든든하게 가지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철저하게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더욱더 많이 채워나가야 됩니다. 비워나가서는 안 되고
더욱더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비워나가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나 정도면 잘하지 생각하면서, 나 정도면 오래 했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양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나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만민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워나갈 때, 바로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교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욱더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과 그 온전한 감사함과 행복함과 자유함,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양무리 안에, 또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행렬에 온전히 거하시고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수지산 성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